집에서도 인사하시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고린도 전서를 쭉 공부해 왔고요. 고린도 전서 초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그것은 인간적으로 미워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특별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바로 세우기 위한, 그 교회를 말씀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한, 그래서 교회의 원래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지구촌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지구촌 어디에도 없어요. 완벽한 성도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단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좀 성숙했냐, 아니면 이 고린도 교회처럼 좀 덜 성숙했냐, 성숙이냐 미성숙이냐, 그런 차이지 이 지구상에는 어떤 교회도 완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드러내서 오히려 가르친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 이제 마지막 인사 겸 부탁이고 권면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13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강건이란 말은 견고하고 용기 있는 것을 말하죠. 남자처럼 용기 있게 해라.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서 5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은 빌립보서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깨어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 거기도 역시 깨어 근신하라, 그런 표현을 써요. 이 정신을 차린다, 이 말은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기도, 예배, 말씀 묵상, 섬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숨을 쉬듯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아무리 우리가 숨을 쉬어도, 예를 들어 20년 동안 숨 쉬었어요. 근데 지금 숨 멈추면 죽는 거죠. 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동안에 20년 동안 열심히 해왔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그건 죽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그 말은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은 이게 멈추면 안 되는 것이고, 예배 생활도 멈추면 안 되는 것이고, 말씀 묵상도 멈추면 안 되는 것이고, 나는 20년 동안 숨 쉬었는데 이제 그만 쉬지, 그러면 죽는 거죠. 나는 그동안에 열심히 기도해서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나는 조금 쉬어야 되겠다, 그 죽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사단에게 휘둘립니다. 깨어 근신하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 깨어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어 근신하라, 그 말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 말은 믿음의 중심을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이 중심을 지킨단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중심 못 지키면 흔들리죠. 흔들리면 넘어지죠. 그런 겁니다. 믿음의 중심. 특별히 이런 시대, 코로나 전국 시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흔들립니다. 이 믿음의 중심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휘둘릴 것도 없고, 환경이 이렇다고 해도 휘둘릴 것도 없고, 우리는 믿음의 중심 잡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주일날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외국인 신학교 한다고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완전히 거기에 아주 올인. 그래 뭐 걸어 다니면서 하여튼 개봉동부터 저 부천까지 부평까지 다니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 다 만났어요. 다란 말은 좀 그렇지만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 다 만났어요. 목사님들이 개념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데 이거 제 발로 온 겁니다. 자기 발로 걸어온 겁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신앙으로 잘 훈련시켜서 그 나라에 파송하면 한국 사람 20명 간 것보다 그 사람 한 명이 훨씬 낫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저런 일을 왜 하냐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한 두세 명이 그런 걸 제가 알아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교회 밖에도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런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 목사는 왜 저런 거를 하느냐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니까, 두세 명이. 네. 근데 그런 말에 대해서 제가 전혀 마음에 중심이 좌우면하지 않았어요. 누가 무슨 말 한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또 누가 무슨 말 한다고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냥 곧장 오니까요. 한 5년 지나니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10년째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인정을 해줘요. 아, 이 국내 거주 외국인 사역은 김덕겸이다. 그 사람들이 계속 문의가 와요. 뭐 부산서도 오고 제주도에서 계속 문의가 와요. 우리 지역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는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방법론을 전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그때 제가 중심이 흔들려가지고 이 사람이 한마디 한다고 그만두고 또 이 사람이 한마디 한다고 그만두고 그랬으면 오늘에 이르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건데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좌고우면하면 안 돼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야지. 누가 무슨 말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515장 거기 보면 참 굉장히 가사 내용이 좋아서 제가 펴놨는데 거기 쭉 보면 515장 찬송가 1절의 세 번째 소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절 세 번째 소절에 우리의 믿음 뭐해? 치솟아. 뭐 날듯이? 독수리 날듯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찬송가 가사가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치솟아야 돼.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듯이 그래야 됩니다. 이 독수리가 날개를 못 치면요, 그 독수리는 떨어져요. 죽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서 날개짓하고 올라가듯이 우리의 믿음이 치솟는다. 그것이 남자답게 강건한 겁니다. 남자답게. 어제 무슨 방송인지는 모르겠는데 잠깐 봤는데요. 그 아이칸텍인가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6.25 때 여군 하나가 나왔어요. 여군. 6.25 때 여군으로 했던 그 아마 80 좀 넘은 한 분은 80 넘은 것 같고 한 분은 76세인가 78세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한 분은 16살 때였고 한 분은 19살 때예요. 전쟁이 났다는 딱 소식 듣고 나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무섭고 그러는데 이 두 분은 갑자기 마음속에 그냥 가족들이 막 울고 말리고 왜 네가 여자인데 왜 네가 왜 군대를 가느냐 그러면서 막 가족들이 울고 말리고 난리가 났었다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다. 이러더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은 16살에 첩보병으로 가고 한 사람은 여군으로 갔어요. 19살에. 그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 둘이 어제 70년 만에 만나가지고 그 서로 아이칸텍이라는 그런
참 프로그램 잘 만들었더라고요. 어떤 방송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저게 용기구나. 저런 게 용맹이구나. 전쟁이 나서 막 포탄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뭐 불바다가 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냥 덜덜 떠는 그런 상황에 무서워서 그냥 피난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16살짜리 소녀가 말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래요. 16살짜리 소녀가 나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내가 이 말이 참 멋있더라고요. 꼭 에스더가 한 말 같아요. 죽으면 죽으라. 내가 전쟁에 가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나는 나라를 지킨다. 아마 그런 분들의 그런 노력과 그런 용기가 이 나라를 오늘까지 지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답게 용기 있게 용감하게 믿음을 지켜라 그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고 권면하면서 정신 차리고 남자답게 용기 있게 아멘.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지 우리가 덜덜덜 떨어가지고는 이 시대에 못 이겨나갑니다. 네. 뭐 죽으면 죽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살면 용기 있게 하는 거지 왜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떠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조심은 하되 그렇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멘. 독수리 하늘을 향해서 날듯이 14절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do everything in love. in love 이 말은 사랑 안에서 모든 일들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또 능력 행하는 뭐 은사를 행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그거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똑같다.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nothing 그래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13장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별일을 다 해도 사랑 안에서 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 In love 굉장히 멋있어요. 사랑 안에서 행하라. 아멘. 그 다음에 15절로 갑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는 겁니다. 16절 시작.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역자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복종하라.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는 말이 있고요. 복종이라는 이 종이란 말은요. 뭐 일열 종대, 뭐 이열 횡대 그런 거 있잖아요. 종. 이게 종, 가로 종자 원래 가로 종자인데 세로 종인가? 하여튼 종이란 말은 이렇게 쭉 따른다 그런 뜻이에요. 복종, 순종. 그런데 복종은 군대용어입니다. 복종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라도 따라가는 게 복종이고 순종은 순순하게 그냥 순리적으로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사역자들에게 이와 같은 자들에게 순종을 하라고 그랬어요? 복종을 하라고 그랬어요? 복종이에요. 복종. 이 복종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submit, 그래요. submit. 서브란 말은 아래. 우리가 지하철을 뭐라고 그래요? subway. 아래로 간다. submit. 그 말은 복종이란 말은 어디에 아래 선다 그런 뜻입니다.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아래 선다 그래요. 그게 질서거든요. 권위. 사역자들의 권위에 우리가 복종하는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게 그게 복종이거든요. 부모에게 대드는 것은 그건 불복종이에요. 불순종입니다. 군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네, 복음을 위해서 이런 자들에게 너희는 복종하라. 그 다음에 18절로 갑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고와 아가이오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18절 시작.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뭐 했다고 그래요? 시원케. 거기다 줄 봅시다.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뭐라 그래요? 알아주라. 알아주라 그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인정해주라. 이런 자들은 인정받기에 당연하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은 deserve란 말은 뭐뭐하기에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런 사람들은 recognition. 이런 사람들은 인정받기에 마땅하다, 합당하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라는 겁니다. 응? 저 사람들이 이름을 쭉 얘기했어요. 17절에 보면 스데바나, 그 다음에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웠다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선봉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언급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왜냐? 저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근데 그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뭐 자기 일 자기가 한 거지 뭘 알아주고 칭찬해 줄 필요가 있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해 주고 알아주고 칭찬해 주고 존경해 주고 존중해 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위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방해꾼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방해꾼. 가끔 보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이렇게 봐도 참 인격적인 분들이 많아요. 참 되게 인격적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굉장히 순하고 또 순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말하는 것도 인격적으로 하고. 네? 만일 우리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있고 앞서서 선봉해서 일하고 하는 분들을 우리가 방해하고 욕하고 이러는 것은요, 주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용기를 주고 세워주고 힘주고 이래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방해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방해놓고 욕하고 옆에서 가십하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흠집내는 거고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기를 꺾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임성수 집사님 들어오셨나 모르겠네. 들어가 계세요. 임성수 집사님이 지난 주일날 저녁에 찬양과 나눔 시간에서 그 4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목사님이 하는 사역, 교회 사역에 대해서 쭉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4번째가 기도하고 응원하는 거. 그 참 얼마나 그 좋은지 아세요? 힘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사람은 칭찬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당당해 보이고 아무리 뭐 그래도요, 인간은 사랑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용기와 격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못 줄지언정 돈은 못 주더라도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또 세워주는 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는 이거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이제 격려를 잘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뭐 이런 라이브 토크 이런 거라든지 새벽 생방송 이런 거 할 때 꼭 2-3분은 격려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목사님 짱입니다. 아, 목사님 역시 멋집니다. 사실 뭐 제가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목사인 저도 그런 메시지 하나가 얼마나 힘이 나고 자신감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봉창 뜯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아이, 그런 거를 왜 하냐고. 귀찮게 그런 거를 왜 하냐고. 아, 왜 피곤하게만. 이런 소리는요, 어떻게 보면 벽돌을 끌어내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용기를 주고 또 격려하고 이런 것들은요,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나가는 거 똑같아요. 벽돌을. 그런데 그렇게 뭐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신앙적인 얘기하고 이런 얘기는요, 벽돌을 쌓아가고 있는데 벽돌을 허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허물고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신앙과 한 개인의 인생을 허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얘기하면 꼭 생각나는 우리 가족이 하나 있는데, 우리 사촌입니다. 사촌, 친사촌인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얼굴도 굉장히 이뻐요. 원래 우리 집안이 여성들은 다 이뻐요. 아닌가? 아주 다 이쁩니다. 근데 사촌인데 저 평택 사는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굉장히 이쁘고 아주 날씬해요. 근데 중학교 때 선생님이 한마디 했대요. 이게 사람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죽이다. 진짜 죽었어요. 나중에 죽었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 여학생들은 교복을 입잖아요, 교복을 입는데 그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한마디 했대요. 야, 이름이 해숙이 다리는 무다리네. 둘 중에 하나죠. 선생님이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고, 그 말을 들었어도 물론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내게 유익되지 않는 말은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를 곱씹으면 사탄이 거기에 틈을 타요. 그 나중에 우리 사촌이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 정신병원에도 갔다가 나오고, 집에서 두문불출하네, 그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두문불출하고, 고등학교도 못 갔어요. 공부도 굉장히 잘해요. 근데 40몇 살인가에 죽었어요. 그냥 자연사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죽었어요. 네. 얼마나 그 힘든 일입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말을 한 선생님도 말을 잘못한 것이고,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걸 빨리빨리 소화하고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곱씹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사탄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 그러고 말지. 그걸 뭘 곱씹냐고요. 내 다리는 무다리다고. 그러면 자기만 손해지. 무다리도 건강만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난 무다리지만 건강만 하면 되지. 그래, 나도 뭐 다 임자 있어.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얘가 거기에 곱씹은 거야. 응?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사람의 우리의 말 한마디가요, 특별히 사역자들에게는요, 말 한마디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체들 간에도 서로 용기 주고 세워주고 믿음의 말을 해주고 이런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역자들에게는요, 믿음의 말, 용기스러운 말, 이 힘주는 말,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뭐 찬양대 너무 잘하잖아요. 진짜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너무 찬양대만 칭찬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잘하는데. 네. 내가 반주 들어봐도 진짜 잘해. 네. 늘 편안하지만 진짜 반주 너무 잘합니다. 아멘. 그럼 반주자가 힘이 나는 거예요. 이번 또 틀렸지? 말이야, 피아노 전공까지 해가지고 그것도 못 치냐? 이러면 사람 죽이는 거, 막 집 밟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안 돼요. 응? 아멘. 우리는 사역자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 거기 뭐라 그랬어요?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시원케 하고. 뭐 말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그렇다고 그냥 마음이 없는 말 막 하면 안 되지만, 립 서비스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어서 사람을 세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서겠어요. 오늘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 오늘 집에서도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어제도 보니까 애들 공부 못한다고 막 지청하지 말아요. 지청하면 애들 기죽어요. 공부 못하면 어떠냐? 건강하면 되는 거지. 얼마나 멋져, 그지? 공부 못하면 어때?
건강하면 되는 거지. 아이고, 건강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 오늘 용기 주는,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용기 주고 부하에게도 아랫사람에게도 용기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 주는 숙제입니다. 꼭 용기 주는, 주변에게 용기 주고 세워주고 힘주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